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단 둘이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희한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느 집에서 부모님을 판다는 광고를 본 거예요. 부모님을 팝니다. 그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서 모십시다. 그 아버지를 사서 모십시다. 그런데 천냥에 판대요. 아버지를 천냥에. 그런데 천냥이 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나 고민하다가 빚을 얻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판다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노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묻습니다. 아니 그래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늙은이를 사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조실 부모하고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저희의 소원입니다. 저희가 가난하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모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제야 진짜 자식을 얻었네. 그러면서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팔려고 할 아버지라네. 나는 자식이 없어. 그런데 내 늙음하게 산에 갔다가 큰 산삼 세 뿌리를 발견해서 내가 아주 큰 돈을 벌었네. 그 돈으로 양아들을 이제 입적시켜서 함께 살려고 했지만은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탐내는 사람들 뿐 진정으로 나와 한 가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찾지 못했네. 그래서 이제 헛소문을 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팝니다. 이제 바라던 자식을 얻었으니 내가 이제 소원을 풀었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부는 노인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5계명인데 여러분 다른 계명과는 달리 부모 공경의 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내리리라.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 6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당연한 도리일 뿐 아니라
축복의 비결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룻입니다. 아무쪼록 룻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부모님 잘 공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래 룻이 어떤 여인이었던가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모압 족속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민족이 섬기는 이방신을 숭배하다가 멸망할 운명의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가문에 시집을 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단란하게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두 아들 말룡과 기럨, 이렇게 네 식구가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겁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방 땅 모압으로 그들이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홀로 된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을 키웠어요. 참 힘들고 어렵게 두 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장성하면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룻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생전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룻이 구원의 길을 이제는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나오미의 두 아들 말룡과 기럨마저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결국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 이렇게 세 과부만 한 가정에 남게 됐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너희 친정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라.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 시어머니의 거듭되는 만류로 오르바는 결국 모압 족속 친정으로 돌아가지만은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를 끝까지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 붙잡다고 하는 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꼭 붙잡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결코 시어머니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만류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갑니다.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는 머무시는 곳은 저도 머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룻이 이렇게 단호하게 어머니를 붙잡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신앙을 내가 이제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모압 친정으로 돌아가면 신앙을 잃게 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당연히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도리 이전의 신앙적 결단이었어요. 특히 1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맹세할 때 사용되는 표현법이에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확실하고 단호한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제 나오미도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자부 룻과 동행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는 마음이 이미 굳혔구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굳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효도가 별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성도라면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이제 요한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는 신앙은 거짓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믿음을 배반해서 불신자보다 악하대요. 자기 친족을 돌아보는 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을 배반한 자가 되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진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효도를 강조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어요. 단지 신앙을 권유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실한 신앙이 생기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만류를 해도 오히려 정색하면서 나오미를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유, 대답들 왜 안 하셔요? 자녀들에게 효도받기 싫으셔요? 효도받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제게 좀 돈도 좀 많이 좀 주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우받고 존경받는 게 솔직히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요구한다고 됩니까? 너 내게 한 달에 얼마씩 가져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와서 내게 밥 사. 여러분, 이렇게 요구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르치면 됩니다. 효도해라 마라 하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생기면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효도받기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효도할 정도의 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인즈 워드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식 축구 슈퍼볼에서 MVP가 됐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보다 더 훌륭한 것은 그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몹시 싫어했답니다. 얼굴색도 다르고 키도 작고 영어도 못하고 볼품없는 여자, 자기를 혼혈아라고 놀림받게 만든 여자였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 어머니가 싫었대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과 뜨거운 사랑에 그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말끝마다 그가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진짜 MVP이십니다. 어머니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 바쁜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 여행을 한국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었어요.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특별한 효자입니까? 그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에 감화되었고 그 마음 속에 참신앙이 심겨지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효의 나라라고 하죠. 하지만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 나름대로의 복지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밭에서 추수할 때 이삭을 반드시 남겨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갑니다. 룻도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옵니다. 그리고 주워오는 보리를 빻아서 이제 어머니를 봉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주인이 참 신기하게 잘 연결이 됐어요.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보아스지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 가정의 친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구약 이스라엘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은 친족의 일을 떠맡는다는 뜻으로 친족 구원자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까운 친족으로 하여금 도움을 주도록 규정해 놓은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그를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완전히 다 잃었으면 가까운 친족들로 인해서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어야 됐어요. 자,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계대 결혼도 해야 합니다. 계대 결혼이란, 여러분, 만일 어떤 여인이 남편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예요. 요즘에 생각하면 이게 참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랬지만은 고대 시대 때는 대를 잇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의 호족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를 바랬어요. 평소에 밭에서 룻을 눈여겨보던 보아스가 룻을 아주 기쁘게 흔쾌하게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벳이 누굴까요? 오벳이 누굴까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메시아 족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에 오실 때 이 가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이스라엘 족보에는 여자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족보에는 몇 명의 여인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중에 룻의 이름이 당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룻에게 임한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베들레헴 유지의 사모님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육신적으로 유복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메시아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룻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 이것을 생각에 가늠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부모 공경은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인륜의 근본이며 축복의 비결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다면 당연히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육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평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에 비해서
부모님에게는 과연 얼마나 이제 해드릴까? 만일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10분의 1만 해도 효자 중에 효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부모님이 혹시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예수 믿어 구원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싫어하신다고 방치하면 여러분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가장 큰 불효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강권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만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심보든가 아니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꼭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몇 분들 보면 부모님에게 부모님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전애를 다 쓰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부모님께 잘해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부모님 공경함으로 작은 천국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륜의 최고가 부모 공경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 그래서 천국을 이제 이어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원하옵는 것은 이제 하나님 부모님 중에서 연로하고 부모님 중에서 이제 거동조차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기쁨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